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펼쳐집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즉 슬픔으로 흔들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기쁨과 유쾌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날들,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지내오면서 또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세상 만물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지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그분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 은혜 가운데 또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염려, 세상의 기쁨 혹은 세상의 즐거움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성경 말씀처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조용히 잠든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경배찬송 20장,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할까요? 성시교독. 오늘은 29번입니다. 교독문 29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 함께 부를까요? 오늘 찬송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함께 즐겁게 부르십시다. 1절과 3절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부신 계절 5월을 허락하시고 그 5월 안에 살면서 각종 피고 지는 아름답고 복된 꽃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오늘 주일 아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푸르러가는 실록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우주의 동산,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고 기뻐하신 동산을 바라보며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을 저희가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욕심과 미움으로 더럽히고 있는 건 아닌지, 전쟁과 전쟁 준비로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무릎 꿇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문득 우리 인간의 문명과 소비와 향락을 뉘우칩니다. 에덴 동산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영원토록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러한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할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진리와 정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 오늘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발전과 또 자기 자신만의 유익과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저희들 그 와중에 허덕대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길인가를 항상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기쁨이 돋아나는 5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사랑이 우리 주님을 향해 뻗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지러운 마음이 있거든 가라앉혀 주시고 속상한 마음이 있거든 또한 달래주시며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으로 그 마음을 녹여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손을 잡고 함께 인생길을 걷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에 큰 가뭄에 큰 비 기다리는 심정으로 감사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적절한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그 심리학에서 쓰는 말 가운데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웨이터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인성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선을 보러 나갔는데요. 너무 멋지고 정말 한눈에 쏙 반하게 되는 남자가 선 대상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좋은 남자가 이제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지, 뭐 그런 마음도 들었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그 사람이 교양이 더 빨려 들어가고, 하여간 모든 면에 이제 충족했는데, 그때 이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이 지긋하신 웨이터였는가 봐요. 근데 나이 지긋한 웨이터가 잘못해서 물을 이게 양복에, 남자의 양복에 쏟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남자의 반응, 뭐 벌컥 화를 내면서 이거 어떡하느냐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이제 요건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결국 어떤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웨이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보다 조금 더 낮은 사람, 지위가 낮은 것 같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인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느 쪽에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조금은 사람이 더 나아졌을까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뭘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맨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가 들어올 때에 먼저 그 신부들이 놀랬던 거는 이미 우리나라 안에 자생적인 천주교 신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생적으로 카톨릭을 믿는 신자들이 그때 당시 조선에 존재하게 됐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천주교 역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중국에 갔던 일련의 사람들이 칠극이라고 하는 책을 봅니다. 뭐 이승훈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최초의 그 카톨릭 신자들이. 칠극이라는 책은 카톨릭 교리를 해설한 책인데요. 주로 이제 그 도덕, 윤리, 행동 양식에 관한 겁니다. 모두를 다 평등하게 대하고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인 출신들이 막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칠극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카톨릭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생적으로 카톨릭 신자가 우리 조선에 생기기 시작했던 거는 칠극이라는 책을 통해서인데 이게 교리서가 아니라 일종의 행동 지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오늘 또 이 요한복음이 특별히 관념적이다, 신학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대 복음서 가운데는 제일 접하기 힘든 책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신학을 공부할 때 항상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길고 또 전설적인 이야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전설적인 이야기는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강론 시간인데 그러면 한 학기를 배우잖아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한 구절 가지고 한 학기를 다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여기 있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일종의 신학적인 책입니다. 관념적인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기보다는 다른 복음서를 읽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를 빌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행동보다는 관념적인 것을 믿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행동은 내가 뭔가 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가 변화가 있으면 이게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제일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이 머리에 해서 손과 발의 거리라잖아요. 세상에 제일 먼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고개를 끄덕여도 손과 발로 이렇게 행동을 옮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은 많을 수 있고 또 말은 번지를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말들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웨이터의 법칙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 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행동 속에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실은 판가름이 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왜 비교 종교학 같은 걸 공부하면서 들여다보면 뭐 불교, 이웃 종교인 불교나 혹은 공자도 그냥 관념적인 것, 이념적인 것 가지고 논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공자라고 하는 분은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나에게 묻지 마라. 즉 그냥 관념적인 건 묻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좀 관심을 두자. 물론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연관이 지어지는 건데 우리는 행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 뜻이 뭔가 이것만 그냥 골똘히 들여다보면서 말씀의 뜻, 말씀은 로고스지. 로고스가 무슨 뜻일까? 왜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했을까?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언급했지만은 여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란 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적에는 말씀이 곧 권위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이게 그 사람의 권위잖아요. 옛적에 절대 왕권에 가지고 있던 왕들이 행하는 게 뭡니까? 그 말 한마디가 곧 법이잖아요. 저놈 죽여라 그러면 바로 죽이는 것이고 살려라 그러면 살리는 것이고 시행하라 하면 하는 것이지 이거 한번 보고요. 법령에 따라서 이게 맞는가 봅시다. 아니면 재판 과정을 거칩시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옛적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속에는 여러분 절대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리라. 그게 그 사람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인간은 말을 하는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뜻일까? 말씀 속에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권위자,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육신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권위자가 우리 안에, 즉,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원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나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다른 일반인 이름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축구 선수 가운데 운동을 좋아했으니까 축구 선수 가운데 영광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거룩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름을 지은 사람은 대부분 신앙인이었겠지만 이건 참 너무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다, 거룩이다 이거 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 윗구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즉 뭡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그분의 눈물도 보고 웃음도 보았던 바로 그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고 하는 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구나.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저는 한때 왜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고 표현했을까? 독생자,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성경에서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할까? 하나님을 마치 인간과 같이. 하나님이 결혼하신 분도 아닌데 외아들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다는 소린가? 요딴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독생자라는 개념을 썼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쓸까? 그거는 다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아들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유일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증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아주 그냥 유일한 존재, 유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유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건 다 엉터리입니다.
그냥 뭐 죽음을 체험했다 이런 분들은 많죠. 우리 주변에도. 잠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걸 다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나 우주는 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아직도 인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이 모르는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잉일반한 거죠. 내가 이거 하나를 알고 있으면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지식에서 벗어나면 또 이건 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벽 앞에 서면, 즉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과학 지식이 이렇게 이게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지식으로 다가가면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3차원의 세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세계는 물리법칙으로 감히 재단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선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볼 때 말로 설명하거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오랫동안 심리학을 재미있어서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심리학의 세계는 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행동, 인간의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더군다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세계가 감히 재단하거나 담을 수 없는 어떤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형제들이 다 우리 옆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단 일회성 사건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앞에 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유일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증거로 나타나셨는데, 근데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나사렛 예수님.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울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실체라는 거예요. 그 실체인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즉 다시는 없을 분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은혜요 진리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을 꿰뚫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온 것도 은혜이고,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산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경험했다는 거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하나님의 진리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한과 더불어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죠. 제가 군종 목사로 함께 이렇게 일할 때에 이제 육해공군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체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 서울 그 한남동에 있는 미8군 종교휴양소라고,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죠. 거기에서 모였고요. 또 제가 속한 곳은 공군이었는데, 공군에 있을 때는 함께 모입니다. 누구랑 모입니까? 신부님, 법사님, 그러니까 스님, 신부님, 또 저희 이들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일종의 집체 교육이랄까, 상담 교육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장병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합니다. 근데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물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과 상담하는 일에 또 군에서는 또 그 일에 또 충실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언젠가 저희가 광명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나사렛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피정하는 곳이래요. 거기에서 장소를 제공해줘서 한번 그 2박 3일 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경험한 거죠. 일종의 그 신부님들이 피정하는 방은 마치 수도사의 방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딱 들어가 보니까 철제 침대 하나하고 작은 책상밖에 없어요. 정말로 조그만한 방.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묻고 들어보니까 원래 중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의 방의 모습이랍니다. 그걸 이제 셀이라고 부른다는데, 우리 셀이 세포잖아요. 조그만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장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뭐 이게 걸개만 돼 있지 없더라고요. 그냥 책상 하나하고 이게 조그만한 침대 하나. 그냥 방이 작죠. 조그만한 스탠드 하나 하고.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아, 중세 수도사들은 이 작은 방에서 평생을 보냈구나. 평생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일과 노동과 기도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필사하고 살면서 과연 그분들의 인간적인 행복은 어디 있었을까? 인간적인 기쁨은 어디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을 이야기한 분인데요. 그래서 그분의 이론이 널리 회자되고 또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행복하게 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 행복하고 살고 싶지. 근데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즐거움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좋은 사람과 더불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멋진 곳에 놀러 가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우리가 그냥 유쾌하다고 느끼는 그런 행복감 말입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몰입하는 게 있어야 된다. 뭔가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그 몰입의 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 개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뼈다귀 하나 갖고도 몇 시간을 걸뜯고 있잖아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 마치 무슨 장난감 갖고 놀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몰두하고 있을까요? 어려서 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온통 몰입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밥 먹으라 부르면 끝나버리잖아요. 아무리 몰두하고 있어도. 근데 하여간 그런 몰입감, 그런 몰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삶의 의미. 그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셀리그만의 책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시냐? 아마 행복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아닌데요 라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딱 맞닥뜨릴 때에 너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막 즐거움,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말하잖아요. 막 좋은데 놀러 다니고, 때때로는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깨동무하고 막 뛰어놀기도 하고, 그런 즐거움들, 우리가 흔히 TV를 보거나 이럴 때 그 느끼는 그런 즐거움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과 광경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아주 안 누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이 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행 가기보다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 주말이나 어떤 빨간 날이라면 교회 봉사하고 대부분 교회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도 즐거움입니다라고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조금은 무미건조한 듯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보면 다 그러셨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토요일에 쉬기라도 합니다만은 옛적의 어른들은 토요일에 쉬지도 않았잖아요. 반공일이라고 그래서 토요일 오전까지는 무조건 다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금은 주일 예배가 대부분 다 오후에 있지만은 그전에는 주일 예배 다 밤에 있었잖아요. 저는 학생회 때 성가대를 했었는데, 주일 예배에, 주일 밤 예배는 어른 성가대가 안 오니까 되게 학생 성가대가 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 마치면 막 10시 되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학생 때도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또 새벽까지 학교 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인간적인 즐거움, 어디 놀러 다니거나 친지들, 친구들과 어디 뭐 명산을 찾아서 막 다니거나 이러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즐거운 삶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에 몰입했고 또 뭐 뭔가 이렇게 의미도 있었고 교회 생활에 몰두하고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수도사들도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들은 뭐 세상의 즐거움은 없었을지 몰라도 몰입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마음에 나는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우리는 영광을 보았구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한다. 이제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즉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삶을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수도사들처럼 요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영광도 보고 은혜도 보고 진리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뭐 뜬구름 잡고 관념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일정 부분 헌신하기도 하고 신앙 안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죠. 감사함을 알고. 그러니까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든지 누구를 따라갑니다. 누구를 뭐 이렇게 닮으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제가 아까 서두에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결국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만족감과 충실한 기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아니면 예수 믿는 삶이 너무 재미가 없는데, 너무 그냥 예수 믿고 산다는 게 힘든데, 혹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스치거나 하신다면 아직 내가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모르는구나. 아니면 또 누군가가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후회스럽지 않냐? 뭐 즐겁지도 않고 뭔가 뭐 막 그렇게 화려한 걸 쫓지도 않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본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독생성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생활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